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27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가 죽자 형 에서와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냅니다.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의 남은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48장에 이르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 시리즈도 끝이 보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 야곱의 아들 요셉, 특히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훌륭하고 또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빗나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위대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왜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삭에 비해서 또 요셉에 비해서 이 야곱은 정말 우유곡절을 많이 겪고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실수도 많고 또 범죄도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큰 것인가? 아니면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더 큰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이 아름답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첫날 그 모습을 보려고 먼 거리를 운전하여 가기도 합니다. 저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간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인데 사실은 지구는 여기 있어도 돌고 거기 있어도 돌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낭만이 없군요. 글쎄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보러 한번 갈지 말지. 가서 본들 어쨌든 떠오르는 태양 아름답죠?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저녁이 되어서 서쪽으로 지는 해, 노을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노을이 아름답다고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2부 예배 계신 분들은 신중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양이 떠오른다. 그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온 친척들이 그 새로운 생명의 출생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평생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에 노을이 지는 것처럼 삶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운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삶의 마무리가 저녁 노을보다도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야곱과 같이 자주 마음이 변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의 긴 역사, 지금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은 가정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를 통해서도 그런 가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실까? 야곱을 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을까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죄를 따라 뒤에 죄악을 따라, 앞에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한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직전에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죄로 가득 참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과연 현대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보다 의로운가? 그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다 책임을 묻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앞에는 야곱의 허물, 뒤에는 이스라엘의 반역. 보지 아니하신다, 보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야곱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야곱이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사건건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시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죄악과 잘못도 보시지 않고 가만히 두시는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제 길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다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의 선과 의로운 모습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영생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 온전하게 하신단 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퍼펙트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어떻게 퍼펙트한 삶을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굳건하게 하신다. 야곱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러나 나는 나를 굳건하게 못하지만, 환경에 휘둘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 틀을,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틀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통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속사도 시대,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섬길 그 당시에 약 1900년 전이죠.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느냐?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왜 아직 오시지 않느냐? 왜 그렇게 그들은 안달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미 사도들의 시대 때에 성도들이 안달하는 그런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시대에 이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후에 100년, 2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을 알고 또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늦게 오시는 주님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그럼 아직도 천국이 준비되지 않은 것인가? 우리 교회 옆 동네에 지금 땅을 파고 아파트 재개발 신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3년 안에 아마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사람이 만드는 이런 건물도 완공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직 천국이 덜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 노아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인류에게 주셨지만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은 이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시간이란 개념은 인간에겐 필요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주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시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보신 분들은 그런데 캐년을 관광하다가 보면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모든 호텔들이 카지노를 통하여 토론토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호기심으로 카지노에서 동전을 넣고 그 머신을 땡겨서 그런 게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노인들이 노년에 심심하고 우리처럼 가족관계도 끈끈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노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카지노에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이 낮인지 밤인지 또 벽에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그냥 노년의 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남은 생애를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도 시간이 필요 없지만 그곳의 시계가 없는 거와 천국의 시계가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야곱처럼 그냥 마음껏 살아도 그냥 실수하며 범죄하며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말년에도 고난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질수록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던도다. 아멘.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야곱도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지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몇 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을 못하고 몇 년 만에 대신방을 해보니까요, 그 식탁 위에 약봉지가 그냥 수북이 쌓인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은 약해지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베들레헴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아버지 집에 왔지만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한 번쯤은 이제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뭐 아버지와 세대 차이는 많이 나봐야 3, 40년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37장에 보면은 가장 사랑하던 요셉, 그가 죽었다는 그런 아들들의 거짓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받아들이고,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까지 20년 가까이 마음에 큰 슬픔과 상처로 간직하게 되었죠. 38장에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어요. 장남이 엘인데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장남이 죽었어요. 차남인 오난이 다시 형을 이어 과부된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오난마저 죽게 되자 어린 시동생 셀라가 있는데 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 같으면 이런 내용을 빼버립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의 경전에는, 그 거룩한 종교의 경전에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잠자리를 합니까? 이런 내용은 다 빼요. 그러나 성경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런 더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빼도 될 이야기를 왜 성경에 넣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젊어서 얼마나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계산적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해놓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그의 자녀대에 이르러 자녀 후손들에게 그런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3년 고난의 과정을 끝내고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죠.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까지 약 20년이 지나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말을 야곱이 듣고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110세쯤부터 130세까지 이야기는 거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0세가 된 이 야곱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아들로부터 듣고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주겠다. 그 말을 아들로부터 야곱이 들었죠. 안 된다. 내가 요셉까지 잃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으면 되겠느냐? 요셉과 베냐민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이에요.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야곱이지만 양식이 없게 되자 창세기 43장 14절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요, 자기의 11번째 아들인데 그 사실을 그때까지 모르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거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어쩌면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없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베냐민이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 야곱이 아닌, 장년 야곱이 아닌 130세가 된 노인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의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무사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창세기 45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돌아온 아들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야곱이 듣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이민을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민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도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은 얼른 보따리를 싸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6장 1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덥석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청년과 장년 시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깨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야겠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대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갑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양 한 마리 잡아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외갓집 그 동네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의 소득의 10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을 지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가족들, 이 많은 재산들 어떻게 하느냐? 재산을 그가 3조로 나누고 자기 가족도 3조로 나누고 형이 치면은 피하리라, 인간적인 방법을 다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에게 드릴 선물을 엄청난 가축을 따로 뽑아내어 형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왜 바쳤습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십니까? 야곱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믿음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형이 자기 생명을 해칠까 봐 형을 위하여는 11조도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엄청난 그런 예물을 형 안 줘도 형은 삽니다. 형도 사양했어요. 나 재산 많아, 안 줘도 돼. 그런 형에게 구태여 고집을 부리며 줬어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좀 안심이 되니까. 형이 내 예물을 받고 끝까지 나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야곱은 청년 장년의 때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야곱이 빈손으로 갔지만은 갑부가 되어서 외갓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뭐 금수저 지고 태어났다, 흙수저 지고 태어났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다 지어낸 말이고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계획,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130세가 되어서야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시간적인 기준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어떤 어려움이나 친지나 친구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슬퍼 보이는 그것으로 끝나면은 불행이죠. 성경은 후에, 슬퍼 보이지만 후에, 징계가 지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받은 징계로 인하여서 연단을 받아, 신앙의 훈련을 받고 연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야곱도 청년 장년의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왔어요. 노년에도 그런 것이 왔지만 그 당시에는 슬프고 힘들고 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야곱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온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 그 강대국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영적인 특권.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은 내가 선조들보다는 짧지만은 130년을 살았습니다. 나의 나그네의 인생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야곱의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야곱은 이제 비로소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다음은 나구나.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가리라. 그래서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6.25를 전후하여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르신들,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빈손으로 와서 살았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 가난한 속에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시기까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요셉,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 이 야곱은 12 아들에게도 축복을 했지만 먼저 요셉의 2 아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주님 부르실 그 때까지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자녀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 장년의 때에 계신 분들, 아직 나는 몇십 년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야곱이 청장년의 삶을 그렇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노후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청자년 때에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